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까지 해서 우리 사도신경 함께 배우고 우리 배운 내용들 잘 곱씹어 보면서 오늘 설교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이제 후반부를 배우는데요. 우리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자,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후반부에 있는 모든 것,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이후의 모든 활동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활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했고,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좌정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령님과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삼위일체를 첫 시간에 좀 배우면서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짧게나마 좀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가장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고 성령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감으로는 알 수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성령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진다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게 성령님과 내가 함께 있고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에너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성령님을 마치 이렇게 기름을 만땅 채우듯이 가득 채우고 다녀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 배웠듯이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동등된 분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혹시 이 선수 누군지 아세요? 이제 저도 연식이 돼서 옛날 선수를 너무 데리고 온 것 같아요. 혹시 이 축구 선수 이탈리아 선수인데요.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예훈 형제. 네, 30살 넘었죠? 네, 누구예요? 오, 야, 플레임을 얘기할 줄 몰랐네요. 네, 인자기라는 선수예요. AC 밀란, 유벤투스에서도 활동했고 AC 밀란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몸싸움이 약해요. 스피드가 느리고요. 드리블을 잘 못해요. 그럼 선수가 뭘 잘해야 되죠? 골을 잘 넣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못하는 선수여서 이 축구 선수 중에 이제 말디니라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수비수가 있거든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가 처음 국가대표에 소집되어 훈련장에 나타났을 때 우린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껏 봐왔던 선수 중에 가장 형편없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대표로 뽑혔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스피드도 안 빠르고 드리블도 안 좋고 몸싸움도 별로고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딱
하나 장점이 있는데요. 위치 선정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마치 꼴이 인자기를 따라다닌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서 있으면 어느샌가 공이 이 사람 발 앞에 딱 와요. 그리고 이 사람 머리 딱 위에 꽂혀요. 그래서 607경기 뛰는 동안에 285골이나 넣습니다. 이때 당시 전설적인 이탈리아 선수들, 이탈리아 전성기를 보냈는데 그 쟁쟁한 스트라이커 속에서도 주전을 꿰찰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A매치 57경기 동안에 25골을 넣습니다. 축구 경기 보면서 제일 불쌍한 선수들이 있는데요.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예요.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그 맨체스터에 있는 그 난이라는 선수 기억하세요? 그 난이라는 선수가 호나우두보다 1년 후배거든요. 호나우두 수준의 개인기를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개인기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개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가 공을 갖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자꾸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력이 떨어지고 기량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S급 선수가 되는 데는 실패했죠. 근데 이 인자기라는 선수는 스피드도 별로고 드리블도 별로고 몸싸움도 잘 못하는데 기가 막히게 골을 찾아서 들어가서 골을 잘 넣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S급 선수로서 이제 명성을 날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자꾸 은사 자체에 집중합니다. 내가 병을 고쳐야지, 내가 지식을 전달하는 은사를 받아서 잘 가르쳐야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은사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은사의 진짜 목적에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4절 말씀 제가 넣어놨는데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사도 바울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왜 예언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은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이란 은사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은사가 왜 필요하냐?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사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 세우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기라는 선수가 드리블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느냐가 중요하죠. 축구에서는. 그것처럼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 주시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은사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사에 자꾸 집중한다는 겁니다. 은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제가 적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은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개인 경건을, 개인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이고, 방언을 통해서 개인이 바르게 쓰고 개인이 바르게 섬으로써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방언을 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교제가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사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은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께 집중하고 바르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병고침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높여져야지, 내가 잘 가르쳐서 이만큼 높아져야지, 내가 사랑이라는 은사를 받아서 내가 이 공동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높임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은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은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사의 목적인 교회 세우는데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으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단어로, 보혜사라는 별명으로 성령님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뜻은
대언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위로자나 상담자, 그래서 카운셀러라고까지 번역할 만큼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는 것만큼 따뜻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시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위로함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듣는 가운데 위로받는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은 안 되는데 있으세요? 네, 있으시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다른 사람들, 또 말씀을 통해서 상담하시는, 위로하시는 성령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 그런 표현해요. 부끄러워하신다고. 뒤에서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너희가 그 혜택을 받는 백성이 되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속죄 사역을 적용하신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가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만났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확신이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을 주셨고 그 증거로 성령님을 느끼게 하셨다. 구원의 증거로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셨다거나 내가 죄를 깨달았다거나 내 죄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위로에 대한 헬라어가 재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하도록 격려하다라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위로자라는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 가운데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재촉해서 더 큰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를 말씀 가운데 가르치셔서 말씀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면을 통해서 자꾸 가르치세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죄 짓고 싶죠. 자, 죄 안 짓고 싶은 분, 다 죄 짓고 싶으세요? 자, 다시 죄 안 짓고 싶은 분, 그래도 죄 짓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죄 안 짓고 싶은 분, 마음은 죄 짓고 싶지만 그래도 죄 안 짓고 싶죠? 맞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원래 성품은 죄 짓고 싶은 마음인데 내 본성을 거슬러서 죄 안 짓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가르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 재촉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죄를 안 짓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공회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공회라는 설명을 해서 이제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신천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공회는 예수님과 사도를 핍박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공회를 거룩하다고 표현을 하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너희는 틀렸고 비성경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공회는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들도 핍박했는데 어떻게 공회가 거룩하다는 표현을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냐라고 신천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공회라고 할 때 공회는 유대인들의 정치인들의 모임인 사내들인 공회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은 사내들인이라고만 표현돼 있어요. 그러나 이 거룩한 공회를 표현할 때 이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원어는 에클레시아, 우리가 번역을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줄여서 공회라고 표현을 한 거지 원래 원어상으로는 공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번만 원어를 제대로 찾아봤어도 신천지처럼 공예가 거룩하다는 말은 거짓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수준이 낮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좀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거룩한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부름받아 구별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빨간색 글씨만 보시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룩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쓰죠. 그리고 하나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쓰는데 여기서 먼저는 부름받아 구별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어인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이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의미가 부름받은 이들.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부를 때는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입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어서 깨끗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부르지 않은 사람과 부른 사람의 의미로 여러분이 구별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악과 흠에서부터 구별됐다는 의미를 갖는 게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고 할 때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부름받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먼저는 성령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점점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을 성스럽게 되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화라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성스럽게 변화시켜 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점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교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점점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교회이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교회입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는 부름 받았고 부름 받은 대로 거룩해져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특별히 구별된 교회, 성도라고 부름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공회의 공자의 의미입니다. 공자는 보편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십니다라고 사도신경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모두가 한 진리 안에서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죠. 우리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표현된 곳에 갑니다. 거기에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모여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뭘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땅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교회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래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느 교회에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보편적 진리 안에서 하나로 보편적인 교회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던 아시아에 있던 유럽에 있던 상관없이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종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교회로 모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름 앞에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라면 성도로 모인다면 교회에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즉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 사도신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인종적인 차별이 있다거나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인한 차이가 있다거나 우리 가운데 직업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 보편적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제가 아는 교회 중에 제일 씁쓸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압구정에 있는 압구정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옆에 고가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압구정에 있는 교회들은 다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한 200여 명 다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생긴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압구정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에 강남에 있는 사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모님 집에서 숙하면서 일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가정부라고 부르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도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은근한 차별이 있고 열등감이 자꾸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부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된 교회가 압구정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교회로 믿는다라고 할 수 없겠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직분과 지식과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이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상관없이 모이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눠주며 생활하는 건강한 보편적인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깨져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너희가 보편적인 교회로 모이길 원한다. 내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교통, 교제, 그 원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그 의미는 사귄다, 교제한다, 나눈다, 참여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3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에서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사도들이죠. 여기서는 요한 사도 선생님이 먼저 사귄 것처럼 또 사도들과 그 밑에 있던 제자들, 사도들이 전도한 사람들과 또 사귐이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A라는 성도랑 B라는 성도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간의 교제를 먼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때 단순히 성도 간의 교제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사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단일 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인 게 우리가 가진 가장 신앙의 독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 신의 특징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은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는 것, 즉 화살표가 나를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해서, 타자를 향해서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은 그 제자들을 또 사랑하는, 화살표가 밖으로 향해 가는, 타자를 향해 가는 것이 특징인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화살표를 보내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죠? 예배함으로 교제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과 말씀과 은혜를 베푸시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익히 잘하는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를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부들 이렇게 모이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또 식사 교제를 하고 또 영적인 피로들을 얘기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성도 간의 또한 교제죠. 그래서 교회로 모이고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새 그 기독교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거꾸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나안 성도들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기독교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제대로 된 기독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옳든지 그르든지 성도 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들의 그 마음, 더 바르게 믿고 싶다는 그 마음은 참 좋은 거지만 사실 성도 간의 교제는 놓치고 있는 거죠. 뭔가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도가 될 사람과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가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 있고 그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 나와 사랑하듯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과 서로 또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교제한다, 코이노니아를 누린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과 바르게 예배하고 있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가 바르게 교제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사도신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제하시는 거 힘드시죠? 요새는 그래도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와서 교제할 때 많이들 힘들어 했고 교제 시간 피해서도 좀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요새는 다 이렇게 잘 오셔서 교제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으로 교제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넘어서 성도가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제까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묶어서 성령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 창조기의 목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것 전체, 그래서 성령 사역의 전체를 사실은 재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 배우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독특한 것은 몸이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독특한 점, 적어도 그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가득했던 이 사도신경을 처음 고백했을 때 당시에 가장 독특한 점이 있다면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비춰볼 때는 몸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몸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영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정신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즉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몸적으로는 활동하지 않아도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신앙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몸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뭐가 있죠? 뭐가 있으세요? 뭐 봉사하는 것도 있겠고 남을 섬기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성도의 봉사는 아주 대표적인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고백할 때는 나 이제 육체 입고선 신나게 잘 먹고 잘 살고 운동하면서 사는 거야의 의미가 아니라 몸으로 내가 서로 간 섬기고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만 초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훈련은 이 땅에서만 적당히 신앙생활 누리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되는 영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훈련이고 지속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고 하나님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운데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계속 교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이 땅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천국 가서 계속 하는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천국에서도 계속 영적인 훈련, 말씀을 보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겠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스럽게 변화시키신다, 우리를 다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재창조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신경에 녹여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창조하시고 성자께서는 구속하시고 성령께서는 성화시키신다, 재창조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걸 보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자께서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께 멀어지자 어떻게 하시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죠.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떻게 하시냐?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더 함께 하신다라고 사도신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십니다. 더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 나랑 함께 하자. 그리고 나랑 함께 나눴던 그 사랑을 서로가 나눠라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교회라고 한다고 했죠. 익숙한 말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거 언제 읽으시죠? 예배 다 끝날 때 우리 공동체 고백으로 외우시죠? 이 말이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되어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듯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제자를 보내시듯 항상 사랑이 바깥편 화살표로 향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공동체 고백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또 공동체 고백에서 우리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요. 또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게 될 성도가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라는 설명합니다. 또한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매주마다 이미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는 정신으로만 영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을 매주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곱씹으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모이는 성령 충만하게 모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의 어떻게 보면 현대어의 쉬운 버전으로 우리의 언어로 공동체 고백을 다시 적어 놓은 거죠. 제가 주보에다가 청년부 주보에다가 공동체 고백을 다시 적어 놨거든요. 우리 오늘 배운 거 좀 기억하면서 우리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가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제하고 우리 서로가 교제하며 우리가 몸으로 실제로 봉사하고 우리가 영혼을 사는 사람들처럼 훈련받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고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로서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회로서 모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가사를 가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바른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며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나누는 사람으로서 사는 정말로 신앙 고백 바르게 하는 성도로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시